holds my heart.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16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2구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의 네 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극심한 박해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임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원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마지막 여정, 그 가이사랴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짧은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짧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어떤 감정 상태였을지,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도시가 가이사랴거든요. 가이사랴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여정이나 어떤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그 코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이 시험 전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능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학부 공부를 했던 숭실대학교 교회음악과 입시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총신대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 바로 전날이라든지 이런 시험 전날이 생각이 나고요. 그런가 하면 결혼 전날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런가 하면 그날이 생각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안산동산교회와 오륜교회에서 했는데 안산동산교회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사임하던 날 그 본당에 서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회중석을 바라보고 한 본당이 한 4,500석 정도 되거든요. 그 회중석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는 날에 동산교회 앞에서 그 동산교회 간판을 뒤로 배경으로 하고 사진 찍던 날이 생각나고 또 오륜교에서도 마지막 날 사임하던 날에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이 장면과 이 화면은 더 이상 내 눈에 담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찬양 인도를 마지막으로 했던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것이 시험이든지 뭐 결혼이든지 어떤 이벤트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앞두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아마 바울도요 예루살렘을 딱 목전에 두고 마지막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여정을 싸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코앞에다 두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던, 제가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한번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세 가지 상황으로 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또 번잡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더 결연하고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상황입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가이사랴, 이 마지막 도시가 어딘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가이사랴가 이곳이고요. 좀 더 당겨주시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저 빨간색 화살표로 기록되어 있는 저 어떤, 그동안에는 해상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저 여정은 철저하게 육로로 이동하는 여정이었고,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때부터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그죠? 다윗의 성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 중에 요새의 성읍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 해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까지 당연히 코스가 어떤 길이었겠어요? 엄청난 오르막길이었겠죠. 그죠? 이 여정을 제가 한번 지도로 찾아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km더라고요. 여기서 100km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도시쯤 되실 것 같으세요? 한 천안에서 청주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 100km. 근데 직선거리로 천안이고 청주는 한 11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직선거리로 안 가고 곡선으로 갔을 테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실제적으로 걸었던 길은 적어도 한 120에서 150km 이상 되는, 그래서 한 3, 4일 길 정도 되는 그 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월드타워 아닙니까? 1층부터 123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챌린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km를 오르막길을 3, 4일 길로 그렇게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길이죠. 그죠? 아마 이 허벅지 근육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물리적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인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적어도 50세 이상 되는 나이였고, 그 당시 평균 연령을 오늘날 이 시대로 치환해서 적용해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7, 80세 되는 정도의 나이에 100km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나이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형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하는 것은 소위 4차 전도여행이니까요. 이 마지막 1, 2, 3, 4, 3차 전도여행까지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지난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어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돌맞음과 매맞음과, 그죠? 박해와 핍박과 침뱉음과, 그죠? 많은 그런 결박과 박해를 다 온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요. 사실상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개인적인 여정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물리적 상황과 더불어서 사실은 녹록치만은 않은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 이 길과 journey,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문학적 또는 성경학적으로 치환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떠한 좀 갈망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좀 평탄한 게, 그죠? 좀 기도응답도 따박따박 되고 또 문제도 좀 풀리고 아프면 기도하면 좀 낫기도 하고요.
어제도 저희 성도님들과 좀 나눴지만 지난주 이번 주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집 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집이 딱 나가고요, 집 계약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집이 딱 계약되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대출 연장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대출이 딱 연장되고, 목사님 이거 낫게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 질병이 딱 고침받았다고 연락을 받고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일들만 일어나나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그죠? 여러 가지 진로와 앞길, 취업의 문, 또 재정의 문, 건강의 문, 그리고 관계의 문, 그리고 마음과 감정의 문, 상처, 아픔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지만 우리의 여정이 따박따박 그렇게 풀리거나 기도응답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사실은 오히려 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물리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다 차치하고 다 감당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앞전에 하도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설교를 안 하니까 앞전에 설교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앞전에 두로의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미리 부탁은 안 드렸는데 그 티레 두로라는 도시에는 7일 동안 머물렀고, 그다음 부톨레마이아스라는 도시에서는 하루 머물렀고,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는 여러 날 머물렀고, 제가 바로 요 앞전 사도행전 주에 설교했을 때 어떤 도시에는 7일 머물렀고 어떤 도시에는 하루 머물렀고 어떤 도시에는 며칠을 머물렀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날 머물렀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사도 바울과 그 3차 전도 여행팀이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는 일주일 머뭅시다, 여기는 볕이 좋고 해안이 뷰가 좋으니까 여기는 좀 여러 날 머뭅시다, 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여정마다 다 누구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7일을 머물기도 하고 하루를 머물기도 하고 여러 날을 머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100km를 오르막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 누가도 함께 했었고 디모데도 함께 했었던 그 전도팀이 그들이 그냥 알고도, 잡혀갈 것을 알고도 그냥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 있는 그 사도 바울과 전도팀 지체들을 이렇게 끌어주시고, 뒤에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산 올라갈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뒤에 사람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힘들어가지고 살짝 잠깐 의지해서 이렇게 배려를 받고 올라간 경험들. 여러분 그때 잠깐 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올려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중력을 더 2배, 3배 버텨내가면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 3차 전도여행팀을 그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그 중력과 그 물리적인 상황, 그 육체적인 상황, 그 개인적인 상황을 다 홀로 바울이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수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시고 지금 뭘 드시지 못하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전화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물 먹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수술하고 직후에 물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수술한 지 3, 4일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물 먹는 것이 조금 편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건지 오늘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 그리고 삶의 여정이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내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끌어당겨 주시고요,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 상황, 두 번째 개인적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사도 바울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21장 4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제자들이 7일 동안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또 뿐만 아니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확 빼가지고 자기 손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신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는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게 되고 이방인의 손 로마 정부에 넘긴 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1번,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했을 것이다. 2번, 아니다. 알고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2번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대로 그렇게 그려지지 않을런지는 모르나 그러나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절연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새해가 될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알해 보세요. 물 먹는 것도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물 먹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어떤 이들은 앞자리에서 그리고 저 뒤에서 예배를 수종 들고, 어떤 이들은 함께 찬양하고, 어떤 이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그 골방에서 그 직장의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 이런 물리적 상황, 개인적 상황, 영적인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시면 이 마지막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만난 몇 제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집에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의 4딸이 예언자였고,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의 집으로 찾아와서 예언자들과 함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벨트를 쫙 빼가지고 수족을 메고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 집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가보와 4명의 딸의 예언을 듣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강권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강권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 집사 집 안에서 그 아가보 선지자와 그 4명의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앞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미 내 마음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가는 자는 그 죽음과 그 두려움과 위협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가는 것이다 하고 이 전도팀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와 이 전도팀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합류했다고 16절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 합류했다라고 그 전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기자 누가가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 집사 집안에서 그러한 예언들이 선포가 되었고 공유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디모데에게 누가에게 그 몇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자리에 가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볼 때요,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찬양을 섬기고 함께 예배 사역을 섬기고 함께 교회 사역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 쉬운 길, 넓은 문으로 갈 때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길, 함께 걸어가는 길을 믿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완수하는 그런 만남의 복이 이 시간 오늘 12월 첫째 주 목요 찬양 집회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부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다음 같은 구절이지만 다른 하이라이트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는데 그 몇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손을 데리고 간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은 예루살렘의 집을 소유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나손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을 만났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고 이 바울과 이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기 전에 머무를 곳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체제 전복자인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가이사에게 상고해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게 성령이 빌립 집사와 그의 집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3차 전도여행 팀에게 알려준 정보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3차 전도여행 팀이 몇 명이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힌트가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에요. 3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때 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거기 4절에 보면 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디모데 정도가 있죠. 두기고도 있고.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서 누가 합류합니까?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누가가 합류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은 뺐어요. 누가가 자기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러니까 7명 플러스 2니까 사도 바울 전도여행 팀은 최소 몇 명입니까? 9명이죠. 근데 여기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이 합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명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적어도 한 10명은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서민입니까? 중산층입니까? 부자입니까? 그럼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자는 뻔히 이 사람이 체제 전복자로 로마 정권에 잡혀갈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 사람에게 집을 내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잃을 게 많은 자는
자기 자신을 현행범에게 자기의 집을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나랑 같이 자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빈 박스 덮고 서울역 앞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실 가진 게 없었어요. 가룟 유다와 세리 마태 정도는 빼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손이라는 사람은 포기할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그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팀 적어도 10명 플러스 알파를, 자기 집을, 자기도 잡혀갈 줄 알고도,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예루살렘인 사실은 유대인들의 근원지잖아요. 유대교의 근원지 아닙니까? 알고도.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오랜 제자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처음 믿은 제자다, 애당초 믿었던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오리지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나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 때 그 120명의 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때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멤버에다가 가진 것이 많은 데다가,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게 자신의 집을 넉넉하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가이사랴에 있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이 사람들 차치하고도 만약에 없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갔을 거예요. 쫄면서 가지 않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사도 바울 마음이 그나마도 담대하고 결연한데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 나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주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단순히 그 사람이 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뭘로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저희 교회 암송 구절이 12월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목요 찬양 집회 말씀을 가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결과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결과와 열매가 결박이고 환난이고 박해고 핍박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길을 알고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 가운데 지금 나의 힘으로는 좀 감당하기가 버거운 물리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나 또 영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거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것은 예루살렘의 혈안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간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오르막길을 100km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면서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노인의 몸을 이끌고 그동안의 모든 전도여행을 통하여 받았던 박해와 핍박과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심신이 고단하고 고초가 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거기에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죽는다고 잡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알고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물리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영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길은 열려지게 될 주여다. 그 상황은 뚫어지게 될 주여다.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하시는 그 상황을, 나와 주님만이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홍해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그 사막 가운데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노년의 삶 가운데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까지 받았던 모든 박해와 돌맞음과 채찍질과 비난과 그 침뱉음과 욕들음, 그리고 그렇게 100km를 무려 3, 4일에 걸쳐서 끊임없이 올라야만 했던 그 물리적 상황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면 잡혀간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상황까지도 다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물리적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한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공동체와 그 상황까지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길을 두벅두벅 황소걸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근육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급될 주여다, 공급될 주여다, 공급되게 될 주여다.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곳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므로 수분을 공급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온전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필요하고 상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미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확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바다가 갈라졌고,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트여졌고, 보이지 않아도 그 시온의 대로가 열어졌음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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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 찬양합시다. 예수 피밖에.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을 줄도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과거의 사울은 완전히 지워지고 바울의 삶, 작은 자의 삶, 죄인 중에 괴수의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할렐루야,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낮추려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담대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거두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능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인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산과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우리 진이에게 아직에게 이 가정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옵소서. 부어지기를 주옵소서. 부어지기를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 땅에 썩어진 것, 이 땅에 가치 없는 것, 이 땅에 못나고 천국한 것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섰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감추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수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팀이 9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몇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손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많은 것들을 각오하고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섬기고 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나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손도 그 박해의 길, 핍박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갔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오른쪽 왼쪽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치 전국이 길어지고 정치는 온다간데 없고 토론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탄핵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계속된 어떤 검찰의 조사와 재판이 계속되어지고, 이런 양측의 평행선과 같은 이런 대립각이 계속되어서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모든 피해는 다 누가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끝난 상황 아닙니다. 우리나라 휴전 상태입니다. 뉴스에서 여행 좀 자제할 수 있는 국가로 벌써 그런 뉴스도 떠더라고요. 외국에서 봤을 때 불안한 거죠.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고 있고 민생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백성들, 국민들이 다 짊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땅한, 정당한, 그리고 정직한 권한을 사용하여 정말 민생과 백성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야당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대치정국이 종식되고 하루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주가가 추락하고 있고 AA인 국가 신용 등급에 비상계엄이라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국가 신용 등급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좌편향 우편향 되지 않고
정말 백성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고,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이 협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떻게 무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각 부처 장관들, 국무총리, 모든 여당 대표, 야당 대표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든 공무원들, 아버지 모든 기업의 CEO들, 경제부처, 모든 기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교육계, 의료계, 모든 종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매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탄핵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가가 급락하고, 아버지 민생이 폭탄하고, 아버지 모든 이 경제적인 타격이 서민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힘이 된 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 수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중소기업들,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불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차별적인 불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아버지 음란 중독으로, 아버지 성행하는 모든 불법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박 싸우니 우리나라 미세를 구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부흥되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똑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저부터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장로, 목사, 권사, 항종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직자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힘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300만 다른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예수 이름으로 파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에 3차 전도의 팀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섬기시는 그 각 교회에서 동역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각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이 거룩과 정결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렇게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이렇게 여당은 야당을 겁박하고 여러 가지 가지가지것들로 기소하여서 재판에 세우고, 이렇게 극특한 대치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타격과 국내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모든 그 리스크가 이 땅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힘없는 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러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윤 정부가 탄핵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맞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고 이제 여러 가지로 관세를 매기고 방위비 분담을 더 부담을 더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휴전 상태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짝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파병을 보내고, 중국과 일본은 대치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말씀 위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 주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현장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의 현장에서, 사람을 고치는 분들은 의료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일을 맡긴 그 생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른 세대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교회가 주일 학교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우민민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미 상달되었음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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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한숨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슬픔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물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생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루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 그의 제자들 일행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